열왕기하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예, 교재는요. 성경 강론 4권 209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2절이라고 나오죠. 이탈 왕조의 멸망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앞부분 룻기에서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룻기서부터 시작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다윗 왕 출생부터 다윗 왕국 창건을 준비하시는 내용, 주로 사울 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 건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 살펴봤고요. 그 건립에 보면 사무엘하 7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왕국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보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 하나를 소개를 하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범죄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고 7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16절은 열왕기로 넘어갈 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위해서 연결을 좀 시키면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열왕기와 관련되고요. 15절은 역대기와 관련이 되고 16절 내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관계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읽었던 열왕기 하의 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물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반, 거의 11지파죠. 10지파 반 외에 남은 유다 지파 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끝날 때 보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이 분리해서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고려한 또 연관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94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이 2절이 없이 그냥 3절로 넘어가도요. 다윗 왕조의 계승으로 가도 다윗 왕조의 계승으로 가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룻기부터 사무엘까지가 다윗 왕국의 창건이거든요. 그럼 창건했으면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창건 다음에 다윗 왕조를 계승하면 됩니다. 그럼 역대기로 가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근데 왜 열왕기가 들어가서 그 왕조가 멸망한다. 이때 이탈은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이탈합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죠. 다 망하게 되는 걸로 열왕기가 끝이 나는데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우리 오늘도 우리 원어 전문가인 목사님 오셨지만은 말씀을 듣기로는 개종한 사람이든 아니든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이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행사 때요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를 붙였고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확증해서 유대인과 다른 성경의 편집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내용은 유심히 보시고요. 그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역대기 그 이후로 그 뭐 서론이라기보다 왕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실 확정을 하시는지를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욥기로 가야 됩니다. 욥기에 가서 뭐 열왕기인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라는 개인 인물에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지금부터 이제 통치 언약의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 뒷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하셔서 이게 욥기에 가서 욥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함으로써 메시아를 찬양하게 하시는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연관된 내용들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탈 왕조 멸망과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북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왕조가 여호와의 언약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중에 솔로몬에게도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 이런 구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조짐을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기억나시겠지만 압살롬 그 반역 이후에 그 복귀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둘러서 다윗을 챙기려고 하자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긴급히 밀정을 보내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기록인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사이가 좋았을 때야 괜찮겠지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여로보암과 같은 반란자들이 생겼을 때 그럼 그렇지 이미 다윗부터 이미 마음이 유다 쪽으로 몰려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무엘과 열왕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무엘과 열왕기를 붙인다는 말은 숙제가 생겨요. 역대기를 어떻게 처리하지? 물론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록으로 보면.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의 말라기 시대 때 쓰여져요. 그럼 시간으로 보면 그 예레미야가 보통 열왕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587년이면 역대 그 말라기가 한 440년경 된단 말이죠. 시간으로 보러도 100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다 망했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짓고 그 무렵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목적 의도가 다른 거죠. 기록의 목적이.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언약과 무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도 우리가 저자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지만 이 말을 설명을 하려면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 흐름에 성경 본문의 논리적 연결과 큰 틀에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남쪽 다윗 왕조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여기 보면 나오죠. 남쪽 다윗 왕조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그 왕조가 여호와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까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아까 본문을 미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또 함께 공부했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15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그러면 이탈 왕조 멸망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2094페이지에 지나왔는데요. 거기 개관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은 북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섭리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요,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7년에 걸쳐서 짓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짓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 사건으로 열왕기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요즘 본과에서 하고 있죠. 확인도 했고요. 에스겔에 가면 성전과 나라가 분리되지 않죠. 그게 그렇게 원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성전이 따로 있고 또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메시아 언약임에 틀림없죠.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이탈하기까지 과정인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타난 성전을 짓는 사건과 왕궁을 짓는 사건이 무슨 과정이 되냐 하면 이탈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한 부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고 의미 분석 중에서 공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난제는 아니지만 풀었기 때문에 난제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 답은 어디 가서 나오냐 하면 역대기 가서 나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 왕국의 창건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의 번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혀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분류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열왕기 공부 방법은 역대기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들을 읽어보시면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건을 어떤 부분을 부각하는지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역대기가 연구반에서 맞춰가고 있는데 앞으로 갈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 에스라로 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열왕기도 다시 보시면서 이탈 왕조 멸망 다음에 다윗 왕조의 계승이구나,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6장은 북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가 나오면 되냐 하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는 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북왕조에 대하여 교훈하는 섭리가 나옵니다. 이게 또한 고민거리예요. 여기 이른바 엘리사 사건이 나옵니다. 표적이 한 20가지가 되고 엘리야는 4-5가지인가 그렇고요. 엘리사가 10몇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걸 빼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 지으면서 이탈하는 과정이 발생하고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한 결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북왕조가 망하고 남왕조가 망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럼 중간에 엘리사가 왜 나타나지? 교훈? 뭔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해명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내용이 꽤 많거든요. 지금 5 분야로 되어 있는데 엘리사 사건이 없어도 이탈 왕조가 멸망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이게 왜 들어갔느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성취를 설명하는 그 상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십니다.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존재가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사역에서 드러난다면 창조주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야죠. 그게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과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또 내부에 들어가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95페이지 가셔서 그러면 왕조 이탈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권 수립의 결과가 이게 11장까지 내용이 이탈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왕국을 지은 것이 11장이 지나면 11장에 가서는 뭘로 결론이 나야 됩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다? 이탈 과정이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탈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성경 본문의 흐름으로 그 전환이 될 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먼저 볼까요?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2096페이지에 가시면 창세기 49장 10절 보이시죠? 네, 오래전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유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긴 다 들어가 있네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 아니라 12절부터 16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사무엘하 7장 16절, 어떨 때는 사무엘하 7장 11절, 어떨 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때마다 그 주제에 따라서 그 구절의 근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무엘하 7장이죠. 그렇게 왕궁을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할 일만 해라. 그 다음 일은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근거까지 나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오타네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를 따라 세우신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비교적 사건을 좀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말씀을 좀 이야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식어가는 거죠. 어른들이 이렇게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진짜 발끝에서부터 싸늘해지더라고요. 심장 쪽으로 와서 심장이 멎으면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다윗은 죽을 상황이 됐고 아직 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신복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얻어서 왕의 품에 눕게 하여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수냄 여자를 얻습니다. 이름은 아비삭이라는 건데 아비삭이라는 여자인데 매우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군권을 장악하면서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난 자고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좀 문헌의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압살롬 다음인데 압살롬의 어미는 마아가고요.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번역을 보면 이 압살롬을 어미를 학깃이라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건 뭐 문헌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소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압살롬 다음에 나왔다고 해서 압살롬을 강조해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 왕국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한 자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는 길을 막았던 반역자입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압살롬을 거론하는 이유는 압살롬 사건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도 쓰고 다윗도 쓰고 요압은 데려와서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일이 성사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고요. 다윗은 그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다윗 왕이 복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겼나 봅니다. 채용이 준수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중간에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2099페이지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의 어떤 설명을 한번 보면은요. 이는 다윗 왕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묵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책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걔가 감히 반란을 일으켰겠느냐 하던 그런 자예요. 아도니아가. 근데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누구를 데려가자 하면 여러분 7절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과 연관돼요. 다윗이 일단 이걸 봐야 돼요.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저주도 한 적이 있었죠. 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여기서 돌아섭니다. 다윗 왕국을 건립 창건하는데 그 혁혁한 공이 컸던 하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장군 요압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미리 말씀드리면 엘리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돼요. 아비아달은. 성경에 나옵니다. 뒤에 설명이. 그리고 여러분들 높제사장 있죠. 아히멜렉 있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높제사장 아히멜렉도 그렇게 죽어야 되고요. 아비아달도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엘리 때문에. 엘리가 증조부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게 좀 사이드 얘기긴 하지만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야, 이렇게 치시나. 엘리에게 저주를 했죠. 두 아들 같은 날에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 가문에 어른이 없다. 있는 듯해요. 아비아달이 얼마나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 다윗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솔로몬이 잘 챙겨주도록 해도 되잖아요. 뭐 큰 문제가 없잖아. 이게 주류가 아닌데. 그런데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버립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여 저를 자기 멋대로 하는 저 왕, 자기 멋대로라기보다가 저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것이 주인이 되시는데 저자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울 왕의 군장도 자기 멋대로 죽이고 압살롬 따라갔던 군장도 자기 멋대로 죽이고 제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 멋대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일 사람을 요압은 또 죽인 거죠. 누구의 반역자가 되니까? 다윗의 번역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반역자를 죽였다고 해서 다윗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지만, 선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보이고 이 자가 아니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창건됐을까 싶을 정도로 매 장면마다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가면 뿌리면 마귀가 와서 그냥 탁 쪼아 먹고 끝내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자가 있고 세 번째 비유는 날씨 비유가 아니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염려와 재리가 겹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몰아닥치고 그 다음에 재물이 탐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게 받았더라도 버려진다라고 나오죠. 자, 어쨌든 그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듯하게 말씀드렸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므이도 나중에 뭐합니까? 여기도 이제 죽습니다. 그 다윗이 죽을 때 그 시므이가 그 어디 지파냐 하면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속셈을 기억을 하라고 일러주는데 솔로몬이 직접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살지 나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이 지나서 자기 종이 도망을 가니까 부지불식 중에 나왔는데 그게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 사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진짜 우연이라고 하지만은요. 자, 우연이 아니죠. 자,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여기 보면 에느로겔 금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생들을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려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왕 만세 부르고 이제 이들은 안 따라왔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했겠죠. 자, 이 사실을 나단이 밧세바에게 고합니다. 우리 주 다윗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당신이 가서 먼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곧 따라 들어가서 저도 같이 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 앞으로 가죠.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앞에 보면 그게 나왔죠.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좀 말이 좀 그런데 거의 산송장이에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때까지 왜 살려놨느냐?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사건이 더 여호와 계시 측면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요. 아비삭이 일러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밧세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밧세바가 몸을 펴 왕에게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그럽니다. 왜 왔느냐. 17절 저가 왕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뭐 죽겠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24절에 보면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25절 끝에 보면 아도니아 왕 완세를 불렀습니다. 26절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되게 다그치네요.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도대체 당신의 복심이 뭐냐.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 28절 다윗 왕이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고 계신 거죠. 그때를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정신이 듭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까 근거 구절 나왔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 아까 서론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반화가는 그 방식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화요일 날 공개 강좌에 여러분 강론집은 한 3분의 1 정도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 구절, 근거 구절 나온 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걸 공부하셔야 내용상으로도 확인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죠. 두 번째, 미래 근거. 신약 근거에 대해서도 가서 설명을 하고 싶으나 또 이게 본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다음에 만약에 열왕기를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이 내용은 안 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근거를 전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그야말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저자에 의해서 이번에도 뭐 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의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라고 이번 발표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3분의 1밖에 못했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 이어가는 훈련이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로 가서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걸 성경 강론집은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언약과 성취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게 4권이니까 한 8권, 9권, 10권쯤에 가면 강조가 되면서 이제 딱 구조가 잡히죠. 창세전 여호와 영원하신 언약에 바탕을 둔다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 근거와 미래의 근거, 우리 미래를 근거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이루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 성취된 거기 때문에 미래가 또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나가기가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위로 올라가는 더 큰 범위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24장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고려해서 강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진행되면 열왕기상을 열왕기 전체와 또 사무엘 앞부분 24장을 사무엘 전체와 연관시키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끝에 누가 나오죠? 여호와 계시가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 개론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래서 저자한테 여쭤봤죠. 우리 책 받았지만은 4차 개정판 이후에 성경 신학 개론을 또 쓰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니까 어떤 구도로 잡아야 되는지, 그 구도의 고민은 저거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97년에 나왔던 책에 그 연관도 되면서, 당연히 연관이 돼야죠. 거기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받으셨던 성경 개론과 맞고 이미 나온 18권 1차 개정판이 끝난 창세기 1권까지 고려해서 성경신학 개론을 마무리하느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우리는 가깝게 큰 어떤 분란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30여 명 되는 연구자들이 싹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나가버린 상황에 우리는 지난 포럼에서 글쎄요, 뭐 우리 목사님들 또 뭐 지도자들 합해서 한 6명 봤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오고 간 분들이 2006년부터 많게는 한 300명까지 되죠. 우리 공개 강좌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연보에서 나간 비용으로 밥 먹고 간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300명이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네. 그래요. 또 다른 데로 셀 뻔했네요. 돌아오겠습니다. 103에 가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다윗이 명합니다. 아까 30절 다 읽었었죠? 네.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자,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하니라.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찬송을 하네요. 32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장,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으려고 부른 겁니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고요. 자, 33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기혼으로 가라. 기혼, 여기 가면 이제 여러분 이 샘물이 많죠. 기혼샘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는 그 기혼섬입니다. 예루살렘 공략할 때, 여부스를 공략할 때 다윗이 아주 이 중요한 샘물을 판, 어쨌든 그 기원으로 갑니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만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여기 보세요. 똑같은 표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뭐라 그래요? 유다의 주권자. 그럼 이스라엘 주권자라고 하면 되죠. 아니에요.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봐요, 저는.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빠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미 다윗에게 너희 다음의 날짜가 너보다 더 크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있던 그 아비아달의 아들 42절에 가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아도니아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왕 아닙니다. 이런 거겠죠. 자,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여러분 여기만 봐도요. 사무엘도 그렇고 왕은 말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말 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 말 장사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애굽의 왕을 사와서 말을 사와서 헷 족속이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거든요. 헷 족속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족속이잖아요. 어쨌든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군말을 자기 족속에게 자기 어머니 족속 외가 쪽에다가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말 장사하고 자기도 말 확보하고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미 모세에게 군말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더라.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1장에서부터 11장을 이탈 과정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이제 뒤에 7장, 8장에 가면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낙성식을 하면서. 낙성식이 끝나자마자 반전이 되면서 솔로몬의 이후가 이탈에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고민을 하게 하죠. 근데 그게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고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약속을 했고요. 그걸 그대로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에게도 선한 일과 불길한 일 얘기했고 또 모세에게도 신명기 28장 이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서 약속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에 가면 이미 3대 언약을 이루시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4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에 진동하였더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아까 전부 들었거든요. 바로 이게 솔로몬이 왕 된 겁니다. 46절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반은 살려놓은 거죠. 자, 아주 참 여러분 여호와 계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침상에서 몸을 굽히면 앞에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에게 인사한 게 되나요? 여호와께 한 거죠. 여호와께.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자기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가 만일 설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일단 살려줍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뿔은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가 뭐냐면 부지불식 중에 어떠한 그 범죄를 했을 때 그 뿔 모퉁이에 피를 바르면 됩니다. 그 피를 바른 그 모퉁이에 그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속건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허물을, 건자가 허물 건자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사해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걸 했어요.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아비아달이 알려줬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합니다. 이걸 나중에 누가 또 따라하냐면 요압이 또 이걸 따라해요. 가만 보니까 아도니아가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못 건들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일시적으로 살려주지만 요압은 머리 썼다고 해서 요압은 쳐버립니다. 요압은 뿔을 잡고 있어도 죽여버립니다. 자,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죽기에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2장 내용을 자 유의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2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여기 설명이 나왔네요. 2108 재류의 줄에 보시면요. 그가 제단뿔을 잡은 것은 자기가 지은 반역죄를 용서받기 위한 태도였다. 그게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속건제가 뭐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다 하면 이게 한 페이지가 반 페이지가 돼요. 그럼 이게 균형이 무너져요. 이걸 9882페이지까지 계속 이걸 참아야 되니 이 저자가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무엇인가가 같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여러분 요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나오면 저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문장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균형이 깨져요. 여기서 10줄 했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면 또 10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의미분석 성경의 바탕을 둔 성경 강론이기 때문에 논리적 연결성만 확인해서 여호와 계시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논리적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 강론집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18권인데 뭐 36권이 안 되겠습니까? 뭐 50권이 안 되겠어요? 100권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솔로몬에게 다윗이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을 줄을 그으시고 왜냐하면 뭐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 공부에 가시면 임이라는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놨죠. 2110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부터 번역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검토해야 될 원문의 번역과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명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자 보라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려고 그 길을 준수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열왕기 내용에 11장까지 만일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은 만일이 없습니다. 만일이 없고, 만일은 여러분들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아까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얘기했죠. 앞으로 뭐 하게 된다?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멸망한다. 그러나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럼 이탈하게 될 때는 내가 때리게 되는 거고, 다시 구하게 되면 돌아왔을 때는 또 내가 회복하게 된다. 이게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와 열왕기 앞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저희들 번역에 있어서요. 좀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문 읽어보면 그렇진 않은데, 읽어보면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 온다는 건데, 여호수아에 가면 그게 바로 잡힘에도 불구하고 그걸 떼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자유의지 부각시키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경우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나라가 갈라졌고 망했다. 이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 따라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성경을 마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경의 원문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 만일도 면이 저 뒤에 가면 나오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면이 나오잖아요. 만일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아니라 뭐뭐 할 때 이런 것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야 여러분 이게 언약이 되죠.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게 될 때에 행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아까 읽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열왕기와 관련되고, 지금 이 내용은 뭐와 관계됩니까? 역대기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까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의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런 부분을, 본인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법적인 규칙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뽑아내서 성도들을 너무나 여러분 그죠, 속박과 굴레의 구렁텅이로 몰아갔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죠. 본인도 거기에 죄송합니다만 당했고요. 그런 엉터리 해석에 당했기 때문에 그걸 민감하게 지금 해석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자, 5절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 여기서 요압을 거론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압살롬의 군장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너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죠.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치 무슨 막 원수 갚으라고 유언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왕위가 전해진다는 말은 다윗이 물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의 약속대로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다윗이 죽일 수 없게 하시면서 누구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는 거고요. 그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는데 대적을 누가 칩니까? 여호와께서 치신단 말이죠. 이걸 다윗에게는 믿어지게 하는데, 이걸 과정의 진행, 역사적인 어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압이라는 카드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왕이라면 그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왕에 반역하는 세력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뭐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를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거나 또 요압을 죽이거나 또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자, 7절에 보시면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 그 외에 멋있는 노인이 있었잖아요. 그 노인의 아들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예.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죽어가는데 기억은 또렷또렷 다 나는 거죠. 다윗이 똑똑한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네. 자, 9절.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멋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요즘 말로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필라소프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인즉 지혜자인 거죠.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가 있는 거죠.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2112 이 부분 보고 우리 한잔하도록 하죠. 좀 지났네요 벌써.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역차 숙청 들어가야죠. 네. 잔잔하시고 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